네, 모처럼 땀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열심히 찬양했던 모습 시간이었습니다. 아, 한 25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니까, 좀 땀도 나고, 또 이렇게 막 또 오랜만에 서서 또 찬양도 하니까, 야, 주일날 이렇게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또 새 힘이 되고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용기를 또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은혜의 잔치에 초대받은 죄인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로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중에 넘어짐과 실패의 가장 큰 대명사인 베드로, 벼랑 끝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 첫날 살펴보았고요. 성공주의, 내가 힘을 가져서 성공하고 큰 사람 되겠다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과 사랑의 사도,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는 그의 생애를 또한 보았고요. 어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그 의심을 뚫어내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명쾌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공통 네 사람은 대부분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결함들이 있었다면 오늘 살펴보는 이 마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는 세리였잖아요. 세금을 걷는 자였는데 오늘날은 그 세금을 걷는 자가 굉장히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서는 부정한 자로 치부를 했습니다. 너는 부정한 자다. 유대 사회에서는 너는 죄인이다.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마태를 굉장히 저주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경멸한 대상이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미라클 호산나교회 우리 성도들 보고 내가 제자를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가서 제자를 한번 뽑아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호산나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럼 제자 훈련 신청을 하면 교육자들이 모여서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서류 심사한 조건은 이 사람이 좀 훈련을 잘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됐는가를 평가를 해요. 그게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 사람이 준비가 됐나? 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준비가 됐나를 보는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저런 지독한 악랄한 저런 죄인과 같은 마태 그 사가 앉아있는 그 세관으로
주께서 걸어 들어가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는 마태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마태의 아이덴티티예요. 마태라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나는 세관에 앉아 있다. 나는 돈이 중요하고 나는 계산에 빠른 사람이야. 그게 그의 정체성,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는 넉넉하고 부자라는 자리를 얻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는 자리를 잃어왔던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돈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서 동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 괜찮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 나는 그딴 것도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넉넉히 살면 돼. 그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보장하는 부와 안정을 따랐던 자, 이게 마태인 거죠. 마태는 그의 삶에 돈과 우상, 돈이라는 우상에 저당 잡혀서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자기 삶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부패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일부러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지금 이 세관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부정하게 번 돈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에 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제사를과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마태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망가져 있는 이 상태, 가장 부패한 죄인, 돈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그를 마태로 보신 거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죄인으로 불렀단 말이죠. 매국노로 불렀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를 마태로 여기셨습니다. 마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 주신 선물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산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일깨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일깨 세우죠. 마태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갖췄기 때문에 너 이제 내 자녀가 되자,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여기저기 천방지축으로 살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찾아오셔서 얘야, 이름을 부르시고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죠. 왜 따랐을까 생각해 봤어요. 돈으로는 그에는 만족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따라고 했던 그 음성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잠자고 있고 죽은 영혼을 완전히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우상으로 꽉 쥐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10절 말씀에 주님의 부름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가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같이 하였다. 그 당시에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오늘날과 다른 개념입니다. 음식은 친밀함에, 오늘날도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지만 직장 동료끼리도 뭐 밥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 음식을 마련해서 연애를 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이제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친밀함의 표시인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만 자기 잔치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청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죠. 마태는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독점하고 나만 받아야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욕심을 가질 만한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동족으로부터 세리들이 갖는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도 세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낙인 찍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주님은 그 식탁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의 잔치로 바꾸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 거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먹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죄인을 구분해서 판단한 거죠.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부정한 자, 나는 깨끗한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12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누구에게는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많은 죄인들을 스스로 자기 심령이 깨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허하고 많은 불완전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을 가서 배워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가서 좀 배워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내에 있는 상처와 허물과 연약함과 불완전을 다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씻어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때가 엉망이고 깨지고 상한 심령이고 얼룩해진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으시고 부르신다 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우리 주님이 누군들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도 부르셨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의 음성은 이제 우리들이 되겠죠. 우리가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가시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에 어떤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전혀 뜻하지 않았던 그런 반응,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또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의 잔치에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스스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애쓰고 사는데, 그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족들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한결같이 눈 녹듯이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서 얻는 평안을 얻게 될 텐데, 주님 정말 이런 시간이 꼭 빨리 오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태가 죄인을 연애의 자리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성격대로 썼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본문인데 마태가 쓴 거죠. 돈을 아주 꼼꼼하게 돈을 세던 그 합리적인 철저한 성격이 복음서를 보니까 아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서 잘 유대인들을 위한 최초의 복음서, 자기 동족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죠. 그렇게 죄인이었고 매국노다 지탄했던 동족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던 이 마태가 주님의 제자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과 안정,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믿음이 없으신 가족들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처럼 즉각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허락하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의 자리가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며 예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식탁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마태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놓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꼈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돈과 안정이라는 우상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잡혔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셨고 가서 불러내셨고 거기서 구원하셨고 거기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